느헤미야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사람들과 다시 쌓는 내용이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 느헤미야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이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성벽을 이제 완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몇 달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새 성전 공사를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어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벽을 재건하듯이 우리 교회도 지금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에요.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까지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에 매달려 본 적이 있었나 생각날 정도로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음에도 또 굉장히 의미 있고 정말 가슴 뿌듯한 시간이었는데요. 방해꾼들도 있었죠. 영적 방해꾼, 또 사람을 통해서 하는 방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앞두고 또 지난주에는 또 큰 문제들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주님 은혜로 그 문제들이 또 해결됐던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했던 기억이 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일을 할 때는 사실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죽도록 했다고 얘기하죠. 열심히 말하면 열심히 하고 나서 정말 지겹게 죽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에 대해서. 근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표현은 보통 어디에 쓰는가? 우리 가슴이 반응할 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가슴 뛰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인생을 걸고 덤벼들 때 그때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 가슴 뛰는 삶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데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 무리가 이제 무리를 모아서 힘을 합쳐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적들의 공격 위협이 있다고 공사를 멈출 수는 없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전략을 세웁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 절반은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고 절반은 무기를 들고 지키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벽 공사를 멈추면 안 되죠. 동시에 적들의 공격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깨우라. 네, 우리 먼저 할 것은 기도를 깨우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통계적으로 뭐 MBTI나 이런 것들 성향을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단기간에 고속 성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스피릿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일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일을 굉장히 빨리 잘합니다. 일에 대한 근데 이렇게 실행력이 높으면 문제가 뭐냐면 일은 잘하는데 기도의 실행력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벌써 1, 2, 3, 4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할
지금 전략이 머릿속에 이미 세워집니다.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거 가져와서 저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막 가서 벌써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를 자꾸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일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 상황을 오늘 말씀에 대비해 보면 마치 어떤 거냐면 성벽을 굉장히 잘 쌓는 거예요. 성벽은 굉장히 잘 쌓는데 공격을 대비해서 무기는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랑 유사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되죠?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기도인 거죠. 우리의 무기는 기도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무기를 뭐 큰 성경책으로 이렇게 내리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우리의 무기는 뭐다? 기도인 겁니다. 기도를 깨워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좀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그럼 성취감을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단계적으로 우리가 성취감을 맛보아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마라톤을 내가 완주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사람들이 나 마라톤 완주하겠어. 이제 내일 모레 내 마라톤 그래서 풀코스 이제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죠. 처음에 가벼운 조깅으로 시작하고 집 근처를 가볍게 돌고 그리고 내가 몸에 이제 달리기가 좀 적응된 것 같으면 이제 뛰는 것도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조금씩 거리를 늘리죠. 그러다가 이제 맨 처음 뭘 합니까? 5km 단축 마라톤을 하고 5km 단축 마라톤이 잘 돼. 그러면 10km 단축 마라톤을 하고 그리고 10km에서 이제 서서히 또 거리를 늘려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 비로소 뭐 합니까? 풀코스 완주를 도전하는 거죠. 기도도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일인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뭐 기도를 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 뭐 1000명 보내주세요. 뭐 갑자기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저기 위해서 내가 30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성취감을 내가 느껴야지 점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작은 기도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해지는 너무 덥잖아요 요즘에. 그럼 주님 너무 더워요. 왜 이리 덥죠? 대화를 나누고 또 마음의 표현을 감정 표현도 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침체되고 제 마음이 이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하는 사람은 다양한 방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경험해요. 많은 경우에 말씀으로 경험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이 옵니다. 근데 기도를 한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래요? 제 마음은 왜 이래요? 이런 것들을 계속 주님 앞에 얘기한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죠. 또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거나 통화함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기도한 사람들은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 소리와 새 소리를 듣고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지시고 응답하시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작은 그 성취감들이 여러분 쌓일 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가 더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점점 내가 더 순종하게 돼요. 이제 기도의 영적 선순환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모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기적으로 사실은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 우리가 작은 기도들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묻고.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럼 실제로 여러분 일이 더 잘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혜를 주셔서 불필요한 실수를 줄여주세요. 그런 경험들을 그 작은 기도의 응답들에 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일상을 바꾸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살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이 영적 무기, 기도라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우리가 삶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 현장, 오늘 이 성벽을 쌓는 것처럼 주어진 일들을 다 열심히 하잖아요. 한국 사회. 근데 열심히 일하면서 자꾸 손에서 뭘 놓으면 안 된다? 무기를 놓으면 안 된다. 기도를 딱 장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점점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일상이 점점 어떤 삶으로 바뀌죠? 가슴 뛰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가슴 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이게 소리에 대한 거예요. 영적 청각에 대한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시만요. 자, 우리 둘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청각을 깨우라.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싸워 주신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도 쌓아야 되고 적의 공격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 경보 체계를 만들어요. 나팔 소리가 딱 울리면 붕 하고 이렇게 울리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딱 달려가는 거죠. 자, 나팔 소리.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나팔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소리가 아주 멋있어요. 이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에 묻혀 살아가죠. 우리 주변에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새벽이나 이럴 때 나가 보면 굉장히 세상이 조용하죠. 보면은 낮에나 이렇게 다니면 온갖 기계들이 돌아가고 요즘 에어컨 돌아간 소리도 나고 자동차 소리도 나고 사람들의 말소리 가득하죠. 근데 조용한 산책로를 한번 걸어보면 여러분의 조용한 산책로를 걸어보면 어떤 소리까지 들리냐면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려요. 여러분 나뭇잎 길이가 스치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에 안 들었던 소리죠. 조용한 곳에 가서 잠잠히 산책을 하면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안 들었던 소리를 딱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개를 들게 돼요. 그래서 그 나뭇잎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소리 말고 또 소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소리가 너무 시끄럽죠. 우리 안에도.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건 하기 싫고 난 이게 싫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온갖 소리가 가득합니다.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으려면 이 외부의 소리 그리고 나의 소리를 좀 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시 좀 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소리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 경보를 종종 울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의 건강의 문제, 때로는 일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 나팔을 울려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 삶의 문제들이 빨리 해결돼요. 그 소리를 딱 들어야지. 이 문제가 지금 영적인 곳에서 출발한 거구나.
영적인 문제에서 이게 출발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딱 내가 눈치채게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 때로 나팔 소리가 우리를 깨웁니다. 아, 내가 기도를 쉬었구나. 다시 무릎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겠다. 아, 내가 또 내 마음대로 다 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팔 소리를 바로 비상신호 체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캐치할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6장 31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삶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속고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어쨌든 그 문제 네가 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게 중요하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네 건강이 중요하지. 그거 빨리 해결해. 그 최선을 다해서 그거 빨리 해결해. 그리고 시간 남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짝 뛰어야 되는데, 내가 막 그 문제 전전긍긍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한 발짝 뛰면서 나 주님 중심으로 살래요.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있던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내가 다 해결하고 하나님을 이제 남은 시간에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삶의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걱정, 근심, 또 걱정, 근심, 또 걱정, 근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 거죠.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막 어떤 짐을 지우라고 막 짐을 주신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 보면 세대들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큰 찬양 집회 이런 데서 일어나서 헌신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우리 때는. 그때는 이제 또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 그래 이제 내년에 아프리카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이제 막 하시는데 네, 아프리카는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뭔가를 막 자꾸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자꾸 나에게 뭐 짐을 지우고 뭐 자꾸 뭘 할 것 같다는 그런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의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줄어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 잘 되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 우리가 더 평안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청각을 깨우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위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곳으로 막 달려갔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모여갔어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힘과 집중을 다 집중하는 걸 다 써버리면 정작 나팔 소리가 나서 내가 달려갈 곳에 갈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거 다 해버리고 나면 나팔 소리가 나서 달려가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 꼭 해야 되나? 부담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힘이 남아있지 않다. 위기경보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다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걸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채우시고 앞서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이 누가 경험할까요? 이것을 그냥 귀를 닫고 내 영적인 청각을 다 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살면서 그냥 그 마음은 별로 없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이 정도 하고 뭐 그래도 이거 중요한 거 있으니까 처리하고 먼저 하지 않고 계속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앞서가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뒤집어주시는 역사를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막 더 일하고 더 헌신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가슴 뛰는 삶. 그러니까 현실만 자꾸 바라보고 전전긍긍해 살지 말고 정말 가슴 뛰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내 주를 위해 살겠어. 먼저 내가 주를 위해 살겠어. 뒤에 거 신경 쓰는 거 괜찮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고 매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겨주시고 싸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때로는 불순종하려는 마음과 싸우고 때로는 반항하는 마음과 싸우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왜 사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래서 가슴 뛰는 삶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느헤미야 경비병들 모든 백성들이 옷도 벗지 않고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성을 쌓고 있어요. 적들의 공격도 대비하고 아주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옷도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나팔 소리가 울리면 또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옆에 무기를 두고 옷을 입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성벽을 쌓는데 교대해 주는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그냥 자는 거예요. 저도 교회 공사를 진행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원래 말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또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인테리어라는 것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루도 편하게 그냥 쉴 수 없는 거예요. 또 아침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음료수 사주고 또 조율하고 얘기하고 확인하고 또 오후에 또 다른 팀 들어오면 또 확인하고 그 물건은 제대로 들어왔나 확인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지 또 확인하고 굉장히 느헤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밤낮으로 신경 썼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때요? 마음을 다 하죠. 마음을 다 해서 지금 일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가슴 뛰는 일, 혼신의 힘을 다하는 가슴 뛰는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 뛰는 일 그리고 이 혼신의 힘을 다했던 기억이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 언제입니까? 제 머리밭에 두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바로 로렌 커닝햄의 책입니다. 제가 20대에도 읽었는데 지금 읽어도 여러분 제 가슴이 다시 뛰어요. 로렌 커닝햄 전 세계 젊은이들이 파도처럼 일어나서 온 땅을 향해 나아가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쫓아 순종하며 주를 위해 그 삶을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거죠. 1960년 24살의 나이에 몇 명이 모여서 국제예수전도단을 설립해요. 그리고 전 세계 청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선교하는 그런 단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단체가 현재 171개국에 약 2만 명의 전임 사역자가 사역하는 선교 단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거대한 파도, 그 거대한 파도,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은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났고, 저도 그 중에 어떻게 보면 한 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가슴 벅찬 꿈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슬람 선교를 하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 뛰는 삶을 지금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깨우십니다. 눈앞에 그저 주어진 삶을 그냥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냥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가슴 뛰는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쨌든지 사람들 모아서 헌신시키고 또 일시키고 이런 오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각자와 별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좋아진다, 세워진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서 동시에 여러분 각자의 삶도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좀 믿음으로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말성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20대에서 80대, 90대까지 각 세대들이 새롭게 소망을 얻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일어나서 도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이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큰 도전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는 만큼 우리 감당해야 되는 월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보이시기 시작하죠. 주변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한 지금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파도 멋있다 하는 사람으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닥쳐올 그 도전을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장과 도전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도 돌파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우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인생을 걸고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교회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붙들어 봅시다. 다시 가슴 뛰는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희생과 헌신이 그냥 단순한 주어진 일거리가 아닌 정말 기쁨과 보람으로 넘치는 그 가슴 뛰는 삶으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기도를 깨우고 영적 청각을 깨우고 마음을 깨워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가운신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1번, 2번, 3번,